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2019년 12월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계획을 세우는 때입니다. 저도 내년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는데 제 안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나?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아직 오지도 않은 내년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까? 유태인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 생존하여 나중에 빈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수를 지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1941년 9월부터 독일 나치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독가스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가스실에서 한 번에 약 2,00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들의 머리카락은 잘라서 카펫과 가발을 만드는 데 사용됐고 시체는 증거인멸을 위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죽음의 절대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나치가 노동을 위해 가스실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입니다. 이 강제 노동을 위해 남겨진 사람들은 절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12월 성탄절부터 45년 1월 새해가 시작되는 그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합니다. 노동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식량도 전과 동일하게 배급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도 아니었고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간 사람들이 많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이유를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수용자들이 연말이 되면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를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자 많은 사람이 슬픔에 빠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945년 1월을 얼마 앞두고 죽음을 맞은 사람들을 책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몇 개월 뒤면 독일 나치는 패전하고 수용자들은 해방을 맞게 되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 공포가 지배하는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삽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그 희망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즉 사람은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을 잃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소망이 끊겨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그저 슬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젖을 때는 약 2살 될 무렵부터 어머니의 품을 떠나 성막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당시 사사였던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말씀을 배웠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그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평생 사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외부로는 블레셋, 암몬, 모압 같은 적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세월이 얼마나 빠르던지 몇십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고 자신은 늙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이 녀석들이 그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 온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세상 나라처럼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사사의 자리에서 세웠다 끄집어 내릴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비로서 그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왕 후보였던 사울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를 말씀으로 가르쳤고 또 새 사람 되도록 노심초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암몬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기를 꺼립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웁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고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이라 강요합니다. 온 밤을 부르짖어 사울을 위해 기도해도 사울이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후계자 세우는 일에 2번 실패했습니다. 이 2번의 실패로 사무엘의 마음이 그만 큰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왔는데 후계자 잘못 세워서 이제 그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삶의 큰 문제로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한없이 슬퍼할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릅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모든 슬픔도 사라지게 만드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다시 보셨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만 슬퍼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 한없이 슬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한 왕이 보였고 양쪽 모두 때가 되어 준비되었을 때에 사무엘과 그 왕을 만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올리브 나무에 가서 과일을 따다 신선한 기름을 뿔에 담는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활기를 찾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어느덧 사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새 왕에게 기름 붓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으면 그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엄살이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하였던 사울이 점점 교만하여져서 어느덧 사무엘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던 겁니다. 본문 바로 전 15장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의 권력을 견제하는 게 가능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백성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두 사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 대놓고 새로운 왕을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늘 시대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 땅에서 편한 삶을 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왕의 다스림이 하나님에게 있다 마귀의 권세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베들레헴 지역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 사무엘에게 지혜를 붓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원래 말씀 사역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왔다고 말하고 이새의 집안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은 비밀로 하고 말입니다.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까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소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꿈도 그 어떤 소망도 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로 그 사랑을,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 땅에 이루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할 지혜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마귀와 사탄이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마다, 여름 캠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그 소망 때문에 설레어서요, 집회 마지막 날 밤 되면요,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1m 이상 점프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왜요? 너무 설레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 사경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장년들이
삶을 포기하려다 하나님 주신 소망 때문에 다시 신앙의 열정이 생깁니까? 그런데 그 열정, 그 꿈, 그 소망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희미해지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핍박이 있거든요. 세상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여기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을 품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누구나 값없이 은혜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소망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까? 산의 진미 왕의 음식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금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보다 10배나 큰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셨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 뜻을 위해 목숨도 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피할 세세한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방법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바보 멍충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만 설레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일평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지낼 암송아지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4절의 말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어느 날 목사인 제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러분 집 앞에서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술병도 치워야 하고 화투도 치워야 하고 어떤 분은 담배도 치워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고 있던 TV 골프 채널 돌려야 하고 또 왠지 거실에 성경책은 펼쳐 놓아야 할 것 같고 아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 불시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합니다. 사무엘이 놀란 이스라엘 장로들을 잘 안심시키고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한 왕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 첫째부터 한 명씩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사무엘이 감탄이 나올 정도로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서 사무엘이 감탄한 그 외모는 사울과 같은 전쟁에 능한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해 여기까지 온 사람을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주십니다.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조건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즉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왕을 다시 잘못 선택했다가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영영 돌아올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할 때 이제는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갈 때도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누가 왕인지 알려주시지 지금 왜 이렇게 20곡에 넘듯이 뜸을 들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는 것을 사무엘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일곱째 아들까지 7번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보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없자 이상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빨리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이렇게 해서 사무엘 앞에 오게 되고 둘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데 빛이 붉다라고 합니다. 그의 피부가 바깥에서 오래도록 양을 치느라 붉게 그을린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자기만 제외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이 빼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얼굴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양치는 일을 매우 즐거워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시편 23편에 무엇라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는 그가 얼마나 양치는 일을 즐거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던 소년 목동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그를 알아보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한 왕을 사무엘이 알아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자질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뒤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해지고 난 뒤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험악한 왕의 훈련을 받게 되는지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시대가 어두워질 때 시대의 대안을 찾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 사무엘 말씀보다 메시아에 관련된 본문을 설교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본문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니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고 계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 처음에 사무엘이 슬픔에 빠져 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한 해 넘어져서 쓰러져서 다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슬픔에 잠긴 성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진정한 소망 되신 한 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면 한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베이트 하면 집이고요. 레헴 하면 빵입니다. 즉 베이틀레헴 하면 빵집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난 고향입니다. 신약에서 생명의 빵은 예수님이시고 집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빵집인 생명의 말씀 교회로 오라 초청하시는 겁니다. 또 사무엘이 그곳에서 만난 다윗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2020년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019년 첫 번째 대림절을 맞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